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교의식과 탐심 그리고 자족. 비교의식과 탐심 그리고 자족.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가 2019년 8월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 9이었어요. 당시에 최신 기종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요, 제가 꼭 가지고 싶었던 폰이 있었습니다. 그 폰이 뭐냐면요, 아직 삼성에서 이렇게 폴더폰이라고 해서 접혀서 나오는 걸 아직까지 시판하기 전에 LG에서 먼저 시판한 게 있었어요. 듀얼 스크린 폰이라고. 그걸 꼭 가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창을 몇 개씩 띄워놓고 컴퓨터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폰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폰을 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쓰다가 아직 가족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추석쯤 돼서 추석을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서 제가 다시 미국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나가서 저희 아들들이 제 폰을 보니까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만져보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막 최신 폰이고 더블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에서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막 선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만지고 싶어 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빠로서도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제가 당시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지금은 다 들어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혼자서 여기 여의도의 초원 아파트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되면은 저에게 이제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월요일 날 제가 이 여의도 공원을 가로질러서 혼자 시간을 보내러 어디를 갔냐면 IFC인가 그 몰에 갔었어요. 근데 그 몰에 갔더니 지하 1층에 그 식당가가 있는데 그쪽에 노트 10이 나왔다고 부스를 새로 만들어 놓고 시연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이 펜을 꺼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폰 안에서 뭐가 다 작동이 되고 그 펜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또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노트 10을 또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마 안 있다가 또 바꿔버렸습니다. 노트 10으로. 그리고 제가 또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이 집사람한테 변명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폰을 또 바꿨으니, 그것도 6개월 좀 지났나요? 폰을 또 바꿨으니 어떻게 변명을 했느냐면요, 이 듀얼 스크린 폰이 너무 무겁다. 주머니에 넣었더니 주머니가 찢어질 것 같다. 그래서 노트 10으로 바꿨는데 이거 너무 작고 플러스로 한 게 아니라 작은 걸로 했기 때문에 펜으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겨우 설득을 시키고 바꾼 것에 대해서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그래서 설득을 시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폰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노트 10도 아닙니다. 지금 폰은 제가 애플 12 미니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요, 제가 폰을 2번 바꾸고 세 번째 폰을 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쓰고 있는 이 패드는 지금 삼성 거를 쓰고 있는데 그전엔 애플 11 프로를 썼는데 이 패드도 벌써 한 번 바꾸고 2번째를 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는요, 벌써 한국에 와서 3번째 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요, 새 개 나오면은요, 그걸 꼭 사고 싶어 하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꼭 필요한 기능을, 내가 그동안 못 썼던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좀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제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계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지금 패드 이 기능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새 개 나오면 또 바꾸고 싶어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얼리 어댑터고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요 대기업의 봉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광고하는 대로 제가 사주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 물건들을 바꾸면서 우리나라에 좋은 중고시장이 있더라고요. 당근마켓이라고. 그래서 제가 받고 좀 팔아서 그래도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덜 입었지, 안 그랬으면 굉장히 금전적인 손해도 제가 많이 입었을 것 같은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충동해서 물건을 사도록 늘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남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새 거면은 사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 욕구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꼭 탐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탐심은 제가 사전 용어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욕구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저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려고 한 것은 없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방법으로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내 돈 주고 산 거지만 비교해서 내가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가 없다면 탐심도 없을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탐심도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했던 미국의 오마하 순복음교회는 제가 담임 목회하기에는 너무 딱 알맞은 교회였었습니다. 제가 가서 부흥해서 3년 만에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이즈가 저에게는 딱 맞았어요. 어른들이 한 80여 명 됐고요, 청년들이 한 10여 명 됐고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한 20여 명 됐으니까요. 매주 90에서 100명 정도 출석을 했고요, 알맞은 헌금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 목사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인도하고 왔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대도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주차장도 너무 깨끗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신식 건물이었고요, 사람들도 더 많았고요. 그래서 비교해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더 작아 보였다면, 그래서 더 큰 교회로 옮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겼다면 그거는 비교해서 오는 탐심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마지막 번째,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아내도 탐내지 말고 그 집의 물건도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인데요,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좀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집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거 똑같은 말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나 이웃집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것이나. 그리고 8번째 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건데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건 같은 말 아닙니까?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분은 7계명과 8계명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10번째 계명은 마음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행동과 마음의 차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7계명과 8계명 안에 마음도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질 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도덕질 하지 않는 마음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간음을 품는 마음도 갖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정신 또한 마음 또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거다. 이건 마음에 대한 간음도 간음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행동 플러스 마음도 다 관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마음의 문제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행동으로 잘못했을 때에 벌할 수 있는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은요,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하면 이거는 명백히 드러난 잘못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웃집 아내를 탐한다거나 이웃집 물건을 탐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걸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7계명과 8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구분되는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다른 계명.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이웃집 아내를 탐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안에 도적질하려고 하는 탐하는 마음도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인 비교의식을 통한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의식을 통한 탐심 말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남들과 비교함으로 가지지 못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10번째 계명에 이웃집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집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8번째 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와 구분되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오늘 10번째 다르게 말씀했다면, 비록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더 가져서 행복을 느끼고 남들과 비교해서 덜 가져서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게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통해서 탐심이 들었다면 그건 분명히 주님께서 말하는 그 10번째 그 욕심, 그 탐심,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소비 욕구는요, 경계해 봐야 돼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가진 것만큼 나도 가져야 하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탐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흔히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는 가지고 싶은 것을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불교는 모든 욕구를 금하면서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 욕구에 대해서 옹호하는 어떤 학자는요, 무소유는 정당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염세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당한 욕구라고 할지라도 탐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을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식으로 인해 생긴 욕심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반대 개념인, 탐심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요, 자족이거든요. 자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탐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족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자족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지금 자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현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 느끼실걸요? 저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부족하고, 어떤 분은 건강이 부족하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부족하고요, 어떤 사람은 쉼이 부족합니다. 좀 쉬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궁궐과 같은 집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도 있는 집에서 방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요. 조그만 것으로부터 욕심은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그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사람의 마음은 이제 되었다라는 곳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되었다라는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무것도 내가 원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만 있다가 또다시 부족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또 다른 것, 또 좋은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가지면은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금방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조금 더 이 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사면은요, 일주일은 좋대요. 새 집에 들어가면 한 달은 좋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요, 1년은 좋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이렇듯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무소유를 주장하는 불교가 기독교보다는 더 진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없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족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은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자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배고픔과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내려놓은 것을 압니다라고 그것을 자기 비움을 나타내려고 했다면요, 나는 풍부함과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에 흠집을 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은 여러분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아무 욕심도 없는 무아 상태를 추구하거나 현재 있는 상태에 충분히 만족해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상태, 태만의 상태를 바울은 자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자족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에요. 나를 비워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 넣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자족은요, 내려놓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였어요. 자기가 겸손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게 자족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지금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 중에도 만족한 것은 그 가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가난 중에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채움이 바울에게는 자족함, 만족함이었습니다. 비천함이 아름다운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천함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만족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만족은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만드는 그리스도 은혜에 대한 만족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 믿음이 많이 자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 가스펠 수련회 때 간증했던 박위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정상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그렇게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정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걸을 수 없지만 남아있는 목숨이라도 감사해야 되나? 모든 전신을 다 못 쓰게 되었는데 손이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장애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가 마지막에 간증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 화장실에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장애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위 형제가 감사한 것은 장애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비천한 상황이나 가난한 상황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권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 속에서, 비천한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 모두 괜찮습니다. 필요해요.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남들보다 얻기 때문에 원망불평함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거 간구하는 것 괜찮습니다. 건강을 간구하는 것, 복을 간구하는 것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장애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장애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장애가 있을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난과 장애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소유가 좋아서가 아니라, 낮아짐이 겸손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비교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려고 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다 무너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은 주님밖에 없어요. 기준은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이 십계명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기준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게 만족이란 말입니다. 성실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에도 교만하지 마시고 실패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세상은 늘 비교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가지지 못하면은 원망 불평이 나오고, 가지면은 남들을 깔보는 교만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나를 그 비교 가운데 남들과 나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자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오늘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여오니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에 내 마음의 갈등, 원함, 불평, 비교의식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채울 수 없는 것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신 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아, 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지않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내고 내가 겸손해져서 주님의 능력 받아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의 모든 비교의식들을 물리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